할렐루야. 늘 항상 이 첫 마디 떼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할까? 또 어떤 말을 이렇게 떼야 될까? 그것이 참 어려운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한 100시간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말로 시작해야 되는가? 그 고민하고 고민한 것 중에서 오늘 이 말로 첫 눈을 한번 떼봅니다. 여러분, 길어야 30분입니다. 저를 사랑하시지요? 한 4분 정도밖에 안 사랑하시네요. 네. 여러분, 저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네. 저를 사랑하시지요? 네, 저도 여러분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말씀의 시간을 짧고 간결하며 임팩트 있고 큰 은혜를 드리기 위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하시는 만큼 길어야 30분입니다. 길을 좀 열어주시고 또 좀 못하더라도 사랑의 눈으로 좀 바라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주신다면 나아기를 통해서 제가 정말 위로받고 은혜 받는 구절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암만 생각해도 제가 나기보다 낫거든요.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제가 좀 못하고 좀 그런다 하더라도 나기보다는 낫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기를 통하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그래도 나기보다는 내가 나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늘 이 각오, 늘 이 다짐으로 이 앞에 섭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기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저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늘 제가 고백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의 얘기는 들을 것이 없어요. 저희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자 별로 재미도 없고요, 은혜도 없고요. 삶의 우여곡절도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우여곡절을 들으면 참 재미도 있고 놀랍기도 하고 눈물도 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저희의 이 삶은 그렇게 우여곡절도 있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삶이기 때문에 저희 얘기를 들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기서는 김기한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오늘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제발 임할 수 있기를. 그렇다면 저는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일주일의 삶을 오직 요 자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죠. 50명보다는 100명이 좀 더 있으면 좋겠고 100명보다는 1000명이 더 있어주면 정말 일주일 동안 정말 이 시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는 살아가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 욕심은 있습니다. 모아놓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데리고 오세요. 네. 우리 목사님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내가 함께 하리라 그런 것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가지고 근데 참 젖과 땅이 흘렀어요. 젖과 땅이 흐르다 보니까 참 침략도 엄청나게 받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게 참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돈을 참 많이 주셨더니 그걸 가지고 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거 먹고 사는 문제하고 이 믿음은 참 상반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없어도 믿음이 흔들리고 많아도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 그 고백 나에게 부하게도 맛이 없고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그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하게도 맛이 없고라는 이 고백에서 우리의 수준이 좀 많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아이에게 10,000원, 200원, 100만 원이 돈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100만 원. 아이의 수준에 있으면 100만 원 주면 감당이 안 되지만 우리들 수준에서 이제 100만 원 줘봤자 저한테 한 1,000만 원 주십시오. 1,000만 원 주고 2시간만 다 썰어버리세요. 쓸 수 있습니다. 10분만 다 쓸걸요. 우리는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게도 맛이 없고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이때 그 부하게가 정말 좀 레벨로가 좀 올라가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이거 갖고 부한 그 믿음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우리
간사님들한테 얘기해. 나한테 한 1,000억 정도 준다 하면 내 믿음 한번 흔들려 볼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나 봐요. 누가 1,000억을 일시불로 딱 준다. 그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하의 금액으로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물질이라는 게 참 요상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도 다툼이 있고 뭐 이래 갖고 뭐 여러 가지 환란을 겪기도 하고, 또 외부의 침략을 통해서도 참 많은 그런 억압을 또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라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 나라가 빼앗겼다가 또 다시 합쳐지기도 하고, 늘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답을 주기도 하고 또 문제를 또 해결해 주기도 하고, 막 이런 삶들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400년 정도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그런 일들을 겪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온 정치와 문화와 군사와 경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힘이 들고 억압을 받기 시작하고 어려워졌는데, 암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과거처럼 나타나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이라는 사람이 떡하니 나타나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때부터 천국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구약 시절에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대한 얘기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거의 처음으로 설파가 됩니다. 천국 복음이 이제 딱 나오는 거죠. 천국에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 핵심을 가지고 쫙 이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나는 이분의 신발끈조차 감당하기가 힘들다라고 한 그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쳐다보니까 좀 달라요. 일단 사람들 마음에 들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평민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바리새파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왕족이었다거나 뭐 유력한 그런 정치가였으면 사람들이 좀 모이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못 살고 병들고 힘들고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사회 지도층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모였던 사람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부족하고 없고 배고픈 사람들이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보세요. 지 점심도 하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뭐 관습이나 율법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의 점심을 책임져야 되는 것은 그 주동자가 맞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제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2제자는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왜 이 12명만 제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늘 공부하고 또 했던 것처럼 12제자가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그중에서 12명만 제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이 의식주를 책임진 사람이 12명인 거예요. 네. 나머지 의식주는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이게 참 그거한데, 우리 동양의 문화는 스승을 누가 보살펴야 됩니까? 제자들이 스승을 보살피는 문화였습니다. 어디서 뭐 구해 와가지고도 스승님한테 갖다 바치고 막 이런 문화였는데,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 문화는요, 유대인들의 문화, 좀 이 아랍 쪽 문화는 주동한 사람이 이 사람들을 다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때도 고민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것도 왜 고민할까? 이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각 점심은 누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각자 알아서 하면 될 일을 왜 예수님이 고민을 하고, 제자는 셈을 해가지고 뭐 몇 데나리온이 필요하고 몇 달란트가 필요한데 막 이런 고민을 해야 될까? 그 모임을 주선한 자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명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명만 최후의 만찬을 즐기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 다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 그림이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 그림. 그게 딱
박혀서 그러던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 장소에 몇 명이 있었는지, 진짜 12명만 있었는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마가다락방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 주변에 밖에도 더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12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먹고 입히고 자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 또 뭐 4,000명 모이고 5,000명 막 모였을 때 자기 점심 하나 그래도 감당할 수 없는 참 억압받고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못 사는 동네에서 못 사는 아빠 엄마를 둔 사람이 예수님이었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분이 딱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보증을 해줍니다. 나는 이분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그 다음 뭐 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런 이적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사람들을 뿅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지금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산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을 가르칩니다. 그 산상수훈의 그 키워드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 바로 이 의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고 억압 가운데서 정말 미치고 돌아버리겠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제 신분을 바꿔줍니다. 너희들은 이제 의인이다.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아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의인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그 이제 어깨에 힘을 잔뜩 실어줍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잘못된 깨달음을 가진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은 없어요. 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일이 발생하지만 이 잘못된 믿음을 또 가지고 있어도요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 참 저는 알고리즘이나 하나에 여러 막 뜨면 이렇게 교회들을 막 뜨는데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의 교회가 엄청나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벌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지금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행위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의인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고, 이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없이 오히려 이제 어깨 힘을 빡 주고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트 되게 이번 주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내일은 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 줄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딱 택하면서 제가 기대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읽으시니까 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의 표정이 목사님 다릅니다 이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요? 글자인데 뭐 어저께나 오늘이나 뭐 갈라디아서 한 번 두 번 읽는 것도 아니고 뭐 지난번에 읽었는데 목사님 또 새삼스럽게 이런 눈빛이면 제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우리는 지금 의인에 대해서 지금 시편 34편의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가 그대로 다 풀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고백하는 게, 여러분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말씀이 있는데 그냥 이제 여러분이 조금 못 보는 거를 조금 발견해낸다 이것뿐이지 절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속았다 이런 마음 들어야 돼. 목사님 설교 잘하는 줄 알았더만 갈라디아서의 내용 그대로 있고 막 이 느낌도 좀 받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았음을,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또 기쁘고 오늘 우리
그 교동문을 읽을 때도 그러고 또 사실 이 마태복음 5장 이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는 못 외우더라도 대략적으로는 다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통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지혜로 이 말씀이 어떻게 이제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제 믿음이,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 좀 발랐으면 좋겠어요. 바른 믿음도 놀라운 일을 나타내지 마. 이 참 명언이 돼요. 이거. 네. 나쁜 믿음도 놀라운 일을 나타냅니다. 이 놀라운 이 억양을 잘 보셔야 돼요. 바른 믿음은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나쁜 믿음은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나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지금 깨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쫓아왔던 이유는,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유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영혼의 구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너무 속 시원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 나는 이놈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나를 괴롭힌다고 쳐도,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얘기하면 나 제일 나쁜 놈이 누굽니까? 친일파 아닙니까? 네, 그래 쟤들은 외놈들이니까 우리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일 나쁜 놈들이 같은 민족이면서 친일파 해가지고 쩍쩍 빨아먹. 원래 아는 놈들이 더 빨아먹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 민족과 민족이 다르니까 뭘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괴롭다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하면 괴롭다는 걸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다음 주에 한번 보시게요. 저는 이거 미쳐버립니다. 네, 우리 간사들도 한 번씩 목사님 말 안 할래 이래. 이게 약 올리는 거예요. 특별한 뭐 얘기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느낄 때는. 그럼 저는 이제 이게 애가 달아요. 제 성향이 좀 그래. 나는 좀 빨리빨리 왜 뭔 일인데. 그래, 집사님들께서 한 번씩 목사님 다음 주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하면 저는 꼭 그럽니다. 그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고 그 대충이라도 뭐 때문인지라도 좀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이걸 제가 항상 여쭤봐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는 놈이 더 무섭다고. 뭐가 힘들고 뭐가 괴롭고 어떻게 했을 때 이 사람을 가장 이렇게 괴롭힐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같은 민족이니까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늘 압제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대놓고 또 나를 괴롭히지도 않아. 뭔가 애매하게 날마다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것이 여러분 비참함 아닙니까? 비참함. 삶을 딱 비참하게 만들 때가 있어. 바로 그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늘 예수님이 누굽니까? 천민 중에 천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똑똑하고 잘 배웠고 날마다 나를 비참하게 하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하고 말만 섞으면 주님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속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희는 의인이고, 이제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야리꾸란 얘기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면 너는 누가 돼요? 항상 악인이 돼. 그러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내가 이제 의인이 되고 바리새인들이 악인이 딱 되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막 이런 자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근데 이들 딱 나와가지고 이제 이들에게 주님께서 딱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이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이유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와가지고 내가 쫓아다닌 거거든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얘기했었는데 율법하고 선지자는 뭐냐면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뭐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좀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부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늘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박살을 내는 장면들을 지금 봐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쫓아다니면 이제 나는 뭐 안 해도 됩니까? 율법을 좀 안 지켜도 될 것 같고, 그동안 나를 너무너무나 힘들게 했던 이 선지자들의 이 말을 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못된 사람의 심리거든요. 왜 사람들은 지도자를 두고 싶어 하냐면 모든 책임이 누구의 것이 되니까요. 지도자의 책임이 되니까 사람들은 지도자를 두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안 지키 가지고 누구에게 책망을 받으면 누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지켜도 된다 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펼치실 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지혜로 완전히 바리새인들을 박살내면서 우리에게 해방감을 주었다. 이 기분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느닷없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마음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딱 지키는 것이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던 행적과 말과 이 모든 것들은 율법이 필요 없고 선지자도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는 느껴왔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사람들을 냅다 모으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피하러 온 거 아니다. 너희 착각하지 마라. 나는 그것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위를 나타내, 행위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뭐가 하기 싫냐면 행위가 하기가 싫어요. 특히 우리 기독교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룰 때에 이 캐톨릭의 로마 캐톨릭의 너무 여러 가지의 그 행위들이 싹 빼버렸거든요.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라는 그 표를 들고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포커스와 거기에 대한 키워드를 우리가 잘못 잡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자고, 우리가 좋자고, 어쩌면 피해 의식으로 그런 식으로 아예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뒤통수 쳐버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적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서 쫓아왔던 사람들은 지금 미치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렇게도 받아들여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굴복하셨구나. 주님과 바리새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협약이 있을 수도 있겠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싸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켰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우리 시편의 고백도 늘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서 평온케 하시옵소서. 그게 이 원리입니다, 원리. 그런데 이들은 혹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싸워 주시다가 하하 이게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게 될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180도로 싹 바뀌어 버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진리를 전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아무런 의식도 필요 없고 아무런 행위도 필요 없고 이제 우리는 그냥 주님을 믿으니까 이제 나는 좀 편안하게 그렇게 나아가다가 주가 부르실 때에 주님 앞으로 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깨달음과 또 의인으로서의 갈 바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천국에 못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의인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자는 너희는 지금 의인이냐 의인이 아니냐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복음 안에 들어와 구주로 신한 너희들은 뭐가 됐다? 의인이 되었다. 그거는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인된 삶,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원리를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나 선지자, 즉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좀 내가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좀 그냥 막 뭐 이래 막 이런 것들은 이제 나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결단코 율법이나 선지자의 이것들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19절 말씀은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거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완성이 되는 그 부분이 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많이 합리화합니다. 내가 이 올해 들어서 이 합리화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에 절대로 첫 번째는 내 스스로가 나를 잘못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말씀을 누구든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아무 그런 거 없이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작은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그러니 내가 더하고 내가 빼고 내가 넣고 내가 싫으니까 이렇게 제껴두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극히 작다.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다라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분 작은 것도 없고 큰 것도 없고 모두가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이거는 좀 작네. 그러니까 빼버리고 내가 판단해서 이거는 좀 크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좀 지켜야겠다. 이것부터가 교만이고 이것부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라 했어요. 누구든지. 목사가 되었든지 간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에게 나의 개똥신학을 가르치지 말고 분명히 여기서 표하는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목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든지. 제가 우리 이번에 모교 모임을 하면서 조상의 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조상의 죄는 결단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원죄 외에는 내가 저지르는 죄가
내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유전으로 막 병이 내려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내가 앓고 있는 병 자녀가 앓을 확률이 높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조상의 저주다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통계를 한번 쫙 내보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따라가니까 그 병에 걸리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처럼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처럼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처럼 하니까요. 제가 왜 이 부분에서 그렇게 힘을 주어 강조하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신앙을 가르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오늘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자녀에게도 빼지 마세요. 자녀에게 더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쭉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자녀들에게 참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엄마가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도록 해라. 야, 목사님은 당연히 그렇게밖에 말씀할 수가 없지.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너 꼭 그렇지만 않더라. 그러니까 너는 목사님은 그렇게밖에 말씀 못해. 야,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럼 주일날 놀러 가세요. 11조 철저하지 마시고 대충 돌라무세요. 막 범사에 하나님을 조금만 인정하세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들으실 때는 가감해버려. 목사님은 당연히 주일은 꼭 와서 예배 드리라고 목사님이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인생이라 보니까는 꼭 그렇지만 않더라 하더라. 한 번씩 가라 그래. 목사님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야지.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는 다 구별하니까 좀 힘들더라. 그러니까 조금 빼기도 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딱 대놓고 애 앉혀놓고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근데 의연 중에 힘들면 이번에는 헌금 한번 쉬어라. 네가 원하면 그래 한번 이렇게도 한번 해라. 그래 지금 임마 주기도문 외울 때야? 영어 단어 외울 때지?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야지. 너는 지금 정신 차려라. 학원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목사님이 주일날 학원 가지 말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지. 이런 신앙을 지금 딱 그거 아닙니까? 이 계명 중에 내가 판단해봐요. 그래 지금 너의 때는 교회보다는 학원이야. 지금 너의 때는 이것보다는 직장이야. 얼마든지 나중에 또 할 수 있어. 지금은 다 가정부터 세워놓고 지금은 다 이것부터 해놓고 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저는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참빛희망교회가 바르게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바르게 가르침을 좀 가져가십시오. 일단 나부터 바르게 살자고요. 그 다음 내 자녀 바르게 가르칩시다. 가르치는 것은 모두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가르칩니다. 왜 이 원리를 모르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도 배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 저 또한 배웁니다. 저를 엄청난 큰 하나님 같은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흔들릴 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이 부족한 목사를 붙잡아 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가르치는 거예요. 또 이 가르침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발요. 지극히 작다, 지극히 크다 내가 판단해가지고 빼고 더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고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그 가정을 알고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혹시 이분도 마음 상처받을까? 이렇게 말하면 또 저분 마음 아플까? 제 스스로가 병들었다고 판단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다시금 제자리를 찾았던 것이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 걸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바르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러겠다라고 또 다짐하고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목사,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거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 말씀만큼은 목숨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내 스스로를 가르치십시오. 제발 부탁드려요. 작은 거, 큰 거 구분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 동일합니다. 내 상황과 내 생각대로 구분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 그러니까 이 계명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내 생각이에요. 분명히 오늘 주님이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제 이 율법의 완성이 성령으로 임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마쳐야 됩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우리는 얼마만큼 준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시간이 갔느냐. 여러분 30분 정도 지나시면 이것도 제가 좀 잘못 훈련한 것 같은데 30분까지는 집중력이 정말 좋으세요. 30분 지나시면 한두 번, 두 번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십니다. 네. 마칩시다 그러면.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 계산과 내 타산이 안 맞더라도 의인이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내가 폐하러 오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누구든지 네 마음대로 크니 작니 이거는 맞니 안 맞니 구분해가지고 엉뚱한 걸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